오케이. 살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죠.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성경에도 질투를 일으키는 게 많죠. 사울 왕이 질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뭐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질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 삶에도 이제 이게 끊임없이 이제 괴롭히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괴롭혀요. 이 질투라는 감정이. 근데 자꾸 부정을 해요. 이 질투라는 감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고, 마음의 상태는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질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질투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문화에 비유해서. 근데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고,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로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문화가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의 그 100일의 일당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떤 귀인이 뭐 그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오면서 그 동안에 장사를 하라 그러고 종들한테 이렇게 맡겼다는 얘기였죠. 물론 이제 그 비우니까 이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이 세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문화씩 다 10사람에게 줬는데, 여기서 이제 3사람만 이제 선택이 돼 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데, 달란트 비유와 다른 건, 달란트 비유는 이제 달란트가 각자 달랐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이 다른데, 여기서는 10사람이 종들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이거 이제 그 포커스가 좀 다른 거예요. 포커스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은 재능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달란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살아가는 능력. 누구나 각자 그 이제 재질이 다르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 사람은 직업도 다르고, 저 사람은 저것이 강점이고, 저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다 줬어요. 주고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첫째 사람은 뭐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뭐 10배의 이익을 남기고, 두 번째 사람은 5배의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이제 권세를 차지하게 되죠.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뭐 간단히 말해서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과 영광이 뭐냐 하면,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면, 갖고 있으면 세상을 가진 거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말씀으로 조금씩 체험하게 해요. 그게 천국의 생활이에요. 천국의 생활.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조금씩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제 반복돼 가지고 이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가 뭔지를 기대하게 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에 그게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이 아니면 그게 뭐 안 보여요. 그게 뭔지, 영광이 뭔지 모르는데, 지금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그 문화에 비유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수건에다가 감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히 꾸짐을 받았는데, 왜 꾸지람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사람이 주님한테 꾸지람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찾아봐야 돼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종, 꾸지람을 받는 그 마지막 종에 대해.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같은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종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와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같이 천당 갈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이제 크리스찬인데 아주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넉넉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베드로 보게 되면 불과 가까스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에서 중요한 거죠, 이게. 풍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 엄청난 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그걸 왜 못 누리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왜 못 누리나.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갖게 되면 이제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싸우죠.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체험한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간간히 그냥 버틸 때가 많죠. 끝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건으로 쌓아둔 게 무슨 잘못이냐 말이에요. 그 문화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장사를 잘하고 그러는데 그냥 수건에다 쌓아놨단 말이에요. 랍비들의 문서에 의하면 당시에 금고가 없었어요. 금고가 없고 부잣집들이나 커다란 사지 없었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은 돈을 어디다 감췄냐 말이에요. 돈을 어디다 감췄냐 하면 땅을 파고서 묻는 게 최대한이에요. 땅을 파고서 묻어 자기가 아는 땅에다가 라고 푸는 게 최고의 세큐리티예요. 세큐리티. 그게 이제 랍비들의 문서에 나오죠. 그런데 이게 수건으로 쌓였다는 건 무슨 여기 수건이라는 표현보다는 클로스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하면 근데 속옷 같은 거는 이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것에다 이렇게 싸두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한 어떤 것들, 그 일시적이든 뭐 우리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그냥 아무리 그 홈리스 같은 분이라도 홈리스 같은 분들도 자기 능력이 있어요. 살아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탤런트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문화에서. 그걸 왜 이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드너를 이제 프로페셔널 가드너하고 그냥 보통 사람의 가드너의 다른 점은 프로페셔널 가드너는 도구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도구들을 뭐 이렇게 도구들 소중하게 하고 그걸 다룰 줄 알아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은 소중하게 안 여겨요. 그때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요. 손으로 다 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떤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지. 그게 빠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을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질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똑같이 재능을 가졌는데 다른 문화도 가졌고 똑같이 나와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쟤는 왜 가진 것도 없는데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알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컴플레인 하는 걸 보면 돼요. 왜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허투루 다뤘는지 자기의 그 능력을 허투루 다뤘는지 21절에 나오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도 일문화 가졌고 나도 일문화 가졌는데 먹고 사는 것도 눈, 코, 입 다 똑같이 달렸는데 똑같이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은데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방식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별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나가고 나와 능력이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나가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나 당신 싫다기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천당 나하고 같이 갈 건 아는데 나 저 사람 하는 거 싫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질투예요.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그러니까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갈 만한 악한 건 아니에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엄한 사람인 것은 이제 무서운 사람,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기 좋아하는 편애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능력을 많이 줘갖고 잘 나가게 하고 나는 아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돼 엄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잘 보일까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쓸데없는 노력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23절에 최소한으로 네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만 해서도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해서도.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의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뭐 한 문화로 열 배의 생산을 했던 다섯 문화로 한 문화로 5배의 생산을 했던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에 은행이 뭐 비슷한 은행이 있었던 거죠. 내 돈에 대해서 그 당시 은행에다 꼭 자기 돈을 집어넣는 걸 상상하면 안 되고 자기 능력을 남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그냥 뒀어도 그냥 뒀어도 됐다 이 말입니다. 은행에다 맡기듯이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됐다 이 말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자기 능력을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하면 너는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주님이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프레셔스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100배를 막 장사를 해서 벌었던 뭐 몇 배를 그 이익을 냈던 그 마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적어도 그거라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라도 했어야 돼.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확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지. 크리스찬들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거 부자와 가난한 자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 부자라도 아주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질투가 있는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 그리고 걔가 잘 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거 내 건데. 그러니까 속에 불을 때 일어나는 거야. 저거 내 건데 제가 빨라갖고 차지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할 수 있었어. 내 능력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그게 질투하는 사람의 고통은 무지무지한 고통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믿는 사람은 알게 해주세요. 뭐를 알게 해주시냐면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자연인인 경우에는 자연인 경우에 뭔지 몰라요. 자연인이 뭔지 모르고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지옥인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일어나 보면은 지옥이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감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 쪽에서 천국적인 쪽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안 하면, 믿는 사람은 안 하면 그게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천국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그러니까 저 믿는 사람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천국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해요, 능력이. 그래서 계속하게 돼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라 그걸 안단 말이에요.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게. 근데 평상시에는 그 사람도, 영광을 체험한 사람도 계속 지옥의 공격이 오게 돼요.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라는 감정이에요. 이건 어디에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질투라는 감정의 최고 끝에는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을. 살인죄가 돼요. 사울이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미운 거야. 왜 내 걸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수만의 군사를 갖고 내가 통솔하는데 네가 왜 인기를 가져왔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면 계속 지옥만 체험하게 되죠. 모아. 된 것 같은데 또 질투, 된 것 같은데 또 질투, 또 경쟁. 계속 돼요, 계속. 그리고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만족하지 못하게 가르치고. 이 자식들이 인정하려면은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자기가 실패했던 그 부분을 채워줘야 돼, 자식들이. 자식들이 푸시한다고. 자식들이 그 말을 듣나요? 안 듣지. 자기들 인생이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그쪽으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